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 마할랄렐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셋 계열의 족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마할랄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마할랄렐은 게난이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395년에 출생한 인물이 바로 이 마할랄렐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할랄렐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830년간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95세, 아담 이후로 1290년의 삶을 살고 죽임을 당했고, 이 기간이 아담과 535년을 함께 보냈고 노아와는 234년을 함께 지냈으며 592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할랄 플러스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거예요. 이 마할랄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할랄에서 유래한 명사가 바로 이 마할랄이라는 동사인 것이고, 이 마할랄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어서 마할랄렐이 된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름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당시 영적 부흥과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진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함이 시작됐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이 게난 때에는 성도들의 보금자리와 터전이 세워지고 마련되었으며, 이제 이 마할랄렐 때에는 찬양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양이라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 피조물들의 마땅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사진이,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성을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한 바퀴씩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을 들고 그 성을 향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좋은 실력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다운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몸과 목소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준비한 사진은 사울왕 앞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령이 역사하면 사울의 마음이 번잡하고 고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해 주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 마음이 상쾌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난 걸까요? 다윗의 찬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억울한 그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속상할 법도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지만 그들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며 그들의 발에 매인 것, 그들의 손을 채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전투할 때의 장면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전투를 하러 나가야 돼요. 세일산의 주민들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이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를 앞세워 이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들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메고 있는 바울과 실라 같은 그렇게 메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메인 곳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혹 우리에게 귀신의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부어준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문제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복 주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식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뭘 했냐면,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 같은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함이 이 구름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120명의 나팔 부는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 가운데 강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향기이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짓 자체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든 소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이다라는 것. 당시 셋과 그 셋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갔을까요? 그곳에는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은 세력을 형성하며 살았어요.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강한 능력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셋 이 계열의 족보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죄악 가운데
에노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더 이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떠나 그들이 제일인 것처럼, 그들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도 때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셋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매 순간 죄에 대한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 물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남을 만한 감사와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게나는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념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이 마할랄렐은 십자가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찬송받으실 그 주님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참으로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의 대상은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하나님 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이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언제나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이런 우리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며 그 그릇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에 따른 그 감격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찬양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